할렐루야. 영광 받으신 주님께 감사의 박수 올립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하늘문 여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푸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증가할 말씀의 제목은 이런 제목입니다. 시작. 영적인 기근이 올 것입니다. 뭐가 온다고요? 영적인 기근이 올 것입니다. 봄이 되었습니다. 농사철이 되었는데, 그런데 가뭄으로 인한 물 걱정이 심각합니다. 한쪽에서는 농사 걱정을 하고 또 어느 지역에서는 마실 물을 걱정할 정도라고 합니다. 인간은 물이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마트에 아무리 음료수가 많아도 그것만 가지고는 살 수 없습니다. 지금 물 부족, 가뭄과 기근은 전 세계적인 공통된 현상입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의 캘리포니아 거대한 곡창 지역도 가뭄으로 인해서 농사를 제대로 지을 수 없다고 합니다. 남미도 마찬가지고 유럽도 마찬가지고 전 세계가 가뭄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봄이 되면 중국에서 밀려오는 황사 걱정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중국에서 오는 황사도 걱정이지만 몽골에서 오는 황사가 더 걱정이랍니다. 왜? 몽골에 거대한 호수들이 많이 있는데 그 호수들 물이 거의 다 말라버리고 사막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황사가 우리나라까지 온다고 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그 가뭄과 기근의 원인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기상이변과 지구온난화로 인한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 세계에 급변하는 기상이변과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해서 각 나라 정상들이 모여서 이런 협의체를 하나 만들었답니다. 기후변화를 논의하기 위한 정부 간 협의체 IPCC라는 협의체를 만들었습니다. 거기서 기후변화에 관해 각국 정상들이 심도 깊은 논의를 했는데 결과가 무엇인가 이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하더라도 2030년에는 기온이 1.5도 올라갈 것이다. 몇 년에는? 2030년. 몇 년 남았습니까? 7년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 1.5도는 인류가 반드시 사수해야 될 마지노선입니다. 그래서 만약 기온이 1.5도가 넘어 2도 이상 올라가면 지구상에는 어마어마한 재앙이 생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생각에는 그까지 1도가 올라가고 2도가 올라가는 게 무슨 큰 문제가 되겠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 기온이 2도가 올라가면 폭염이 급증하고 해수면이 상승하고 동식물이 멸종되고 꿀벌이 멸종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상상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재앙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지구의 평균 기온이 1도가 상승하면 식량 생산량이 10%가 줄어든답니다. 여러분, 이미 전 세계가 식량 문제가 대두되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략함으로 말미암아 국제 곡물 가격이 폭등했다고 합니다. 그로 인해서 식량 자급률이 낮은 아프리카나 중동 여러 국가에서는 영양실조로 인한 사망자가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왜? 곡물 가격이 너무 비싸서 굶어 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식량 자급률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쌀 외에는 다 부족합니다.
쌀 외에 콩, 옥수수, 밀의 자급률은 19.3%밖에 안 돼요. 80% 이상을 수입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심각합니다. 이처럼 전 세계가 지금 물 부족을 겪고 있고 식량 문제를 겪고 있는데,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기근과 가뭄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오늘 아모스 8장 11절, 혹시 화면 좀 띄울 수 있나요? 방송실에 아모스 8장 11절, 아모스 8장 11절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그래요. 첫째,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사람의 말이 아니다. 공허한 헛된 이야기가 아니다. 준엄하신 하나님 말씀이니까 너희가 귀담아 잘 들어라 그래요. 두 번째, 보라, 날이 이를지라. 앞으로 어떤 날이 온다는 거요. 하나님이 예정하신 날이 있다. 그날은 심판의 날이요, 멸망의 날이요, 종말의 날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뭘 보낸다고요?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됐어요. 이제 화면은 됐습니다. 아니, 세상에 이럴 수가 있습니까? 복 주시는 하나님인 줄 알았는데,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인 줄 알았는데, 그 하나님이 기근을 땅에 보내신다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왜 하나님이 기근을 땅에 보내신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 벌어지는 가뭄과 기근에 대해서 단순한 기상이변이니 지구온난화니 그것만으로 해석하려고 하면 안 돼요. 가뭄과 기근, 그 배후에 누가 계심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계심을 알아야 돼요. 우리에게 닥치는 모든 재앙은 하나님 손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보내시는 것임을 알아야 돼요.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이 한꺼번에 많은 사람을 심판하실 때 세 가지 방법을 쓰신다고 했습니다. 첫째, 칼과, 둘째, 가뭄과 기근, 세 번째, 전염병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세 가지가 앞으로 장차 먼 훗날 일어날 일인 줄 알았는데 이미 이 땅에서 현실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문제들 아닙니까? 전염병, 코로나 바이러스로 3년 넘게 고통을 당했습니다. 아직도 100% 사라지진 않았습니다. 인류 역사 이래 모든 전염병은 국지적인 전염병이었어요. 유럽에서만, 아시아에서만, 한 지역에서만 전염병이 발생했는데, 코로나 바이러스는 지구 전체를 뒤덮은 인류 최초의 전염병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배후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가뭄과 기근, 또 얘기하겠습니다. 칼, 전쟁.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략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빨리 끝나기를 바라는데 원하지 않게 이 전쟁이 양측 진영의 극렬한 대립을 이루고 있어요. 우크라이나를 돕기 위해서 미국이 전 유럽이 돕고 있지 않습니까? 중국은 대만을 침략하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북한은 대한민국을 집어삼키려고 ICBM 유도탄을 쏘고 별짓을 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저기에서 벌어지는 전쟁들이 거기서 끝나면 좋은데 그것이 앞으로 확산되어서 3차 세계대전으로 이어질 조짐은 없습니까? 우리는 모든 문제가 영적인 문제임을 알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24장은 작은 소계시록이란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 묻습니다. 주님,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그러자 예수님이 대답하시기를, 얘들아,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리스도라 하여, 내가 메시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그랬어요. 자, 이미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안 벌어졌어요? 벌어졌어요. 우리나라는 교회도 많지만 상대적으로 온갖 이단들이 그렇게 많아요. JMS 같은 정명석 마귀 새끼, 이만희 같은 자들이 자기가 메시아라고 그리스도라고 헛소리하고 앉았는데, 거기 따라가는 사람이 많다는 것을 이미 주님이 예언했어요. 또 말세 징조 가운데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이미 민족끼리 나라끼리 다투고 싸우고 전쟁하고 있잖아요. 우리 눈앞에서 곳곳마다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미 기근도 시작되었고 지진이 많아진 것은 이미 말로 다 할 수 없어요.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이런 일들은 앞으로 언젠가 일어날 일이 아니라 이미 우리 눈앞에서 매일같이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살아야 될 때가 지금입니다. 다시 아모스서로 돌아와서, 아모스 선자의 고향은 예루살렘 남방 20km쯤에 드고아라는 시골 마을이 있는데, 아모스 선자는 그 드고아라고 하는 작은 마을 출신이에요. 본래 아모스 선자는 처음부터 선자가 아닙니다. 그는 양치던 목동이었고 뽕나무 농사 짓던 농사꾼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농사 짓던 농사꾼을, 양치던 목동을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어서 선지자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너는 저 북왕국 이스라엘에 가서 임박한 심판과 환난과 재난과 기근을 선포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이 왜 아모스 선자 같은 농사꾼을 택하셨을까요? 하나님이 급하실 때는 시골에서 농사 짓던 사람을 불러 사명을 부여합니다. 바닷가에서 갈릴리 호수에서 어부 잡던 어부에게 사명을 주시기도 합니다. 때로는 술 먹던 깡패짓 하던 사람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어 사명을 주시고 일꾼 삼으시기도 합니다. 집안에서 빨래하고 밥하던 주부에게 주님이 사명을 주어 일꾼 삼기도 합니다. 왜 그러십니까? 시간이 없어요. 하나님이 때가 급하기 때문에, 준비된 사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기는 BC 760년에서 755년 전후라고 합니다. 그 시기는 좀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데, 북왕국 이스라엘은 BC 722년 아수르의 침략을 받아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당하기 적게는 30년에서 많게는 50년, 그 어간에 아모스 선자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한 거예요. 그 당시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은 여로보암 2세가 왕이었습니다. 그때 북왕국 이스라엘은 나라가 부강했습니다. 부유했습니다. 평안했습니다. 백성들은 등 따뜻하고 배부르고 잘 살았습니다. 아무 근심 걱정 없이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저 남쪽에서 온 아모스라는 선지자가 느닷없이 지금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사마리아에 와서 이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백성들아, 머지않아 이 땅에 기근이 닥칠 것이다. 백성들아, 회개하라. 이 성의 멸망이 가깝다. 심판이 가깝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
여러분도 아멘이 안 되는 것처럼 북왕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이 지금 믿어지겠습니까? 그 말이 귀에 들리겠습니까? 아니 지금 등 따시고 배부르고 평안한데 무슨 기근이 오고 심판이 오고 멸망이 오고 그 말씀이 귀에 들어오겠느냐고요. 그게 믿어지겠느냐고요. 그런데 그 일은 겨우 30년 40년 뒤에 일어날 일이었어요. 결국 30년 40년 뒤에 북왕국 이스라엘은 망했단 말입니다. 그 당시 겉으로 보면 아무 문제가 없어 보였어요. 평화롭고 배부르고 전쟁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속을 들여다보면 달랐습니다. 속을 들여다보면 지도자들은 타락하고 부패하고 방탕했습니다. 백성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우상숭배에 빠져 있었습니다. 백성들의 신앙생활은 형식과 껍데기만 남았습니다. 그들은 생명력 없는 종교생활만 하고 있었습니다. 백성들은 영적인 눈이 감겨 있었습니다. 임박한 심판과 환난의 날을 전혀 알지 못했어요. 그들은 안심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대로가 좋아. 앞으로도 별일 없을 거야. 배부르게 잘 살 거야.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느닷없이 등장한 아모스 선지자가 회개하라, 기근이 가깝다, 멸망이 가깝다, 심판이 가깝다 선포하니 그들이 아멘 하겠느냐고요. 아모스 선지자가 외칩니다. 백성들아, 하나님이 기근을 이 땅에 보내실 것이다. 너희가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그랬어요.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세가 되면 먹을 양식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물이 부족한 게 문제가 아닙니다. 더 부족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영적인 기갈이 온다, 영적인 기근의 때가 온다고 주님이 말씀하세요. 이 모든 성경의 예언은 앞으로 10년 뒤, 100년 뒤에 일어날 일들이 아니라 안타깝지만 지금 이미 우리 눈앞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라는 걸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홍수가 일어나면 가장 큰 문제가 뭔 줄 아세요? 마실 물이 없다는 거예요. 아니 강물이 넘쳐, 뚝이 넘쳐, 저수지가 넘쳐 온 마을이 홍수가 나서 물에 잠겼어요. 흙탕물이 가득합니다. 동서남북 사방천지가 물이에요. 그런데 정작 마실 물은 없어요.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모든 것이 넘치는 홍수 시대입니다. 설교 홍수, 예배 홍수, 찬양 홍수, 인터넷만 들어가면, 유튜브만 틀면 몇 번 클릭만 하면은 설교, 방송, 예배 끊임없이 나옵니다. 지식의 홍수, 정보의 홍수, 자료의 홍수. 그런데 정작 내 영혼을 살리는 생수가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이렇게 많은 홍수 시대 속에 살면서 영혼은 점점 메마르고 영혼은 점점 강팍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먹어도 마셔도 가져도 영혼의 갈증은 점점 심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디모데후서 3장 7절, 항상 배우나 마침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그래요. 요즘 사람들은 나이가 들어도 집에 가만히 앉아있는 분이 별로 없어요. 뭐라도 배운데 백화점 가서 배우고 문화센터 가서 배우고 이것저것 배운데, 그런데 아무리 배워도 그것이 우리의 갈팡질팡하는 메마른 영혼을 채울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다고 하잖아요. 디모데후서 4장 3절,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바른 교훈을 듣기 싫어한대. 생명의 말씀은 듣기 싫어한대. 하나님 말씀을 듣기 싫어한대.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허탄한 이야기, 쓸데없는 이야기, 아무 생명력 없는데 마음을 빼앗긴다는 거예요. 목회자들이 아무리 목이 터져라 설교하고 외쳐도 사람들이 다시 유튜브에 들어와서,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설교를 얼마나 보는가, 반복해서 들으는가. 적을 때는요 한 100명 들어요. 많을 때는 한 200명쯤 보는 것 같아요. 어떤 분이 까치가 둥지에서 떨어졌어요. 그 까치를 방에 들여다가 먹이를 주고 길렀어요. 그거를 유튜브에 올렸는데 난 부러워 죽는 줄 알았어요. 100만 명이 쳐다보더라고요. 그놈의 까치 새끼 한 마리 기르는데 100만 명이 쳐다봐요. 생명의 말씀 듣는 데는 관심이 없어요. 어리석은 인간들이 점점 더 하나님 말씀 듣기를 싫어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왕의 명령이에요. 왕의 명령은 어명입니다. 어명. 조선시대 왕의 명령을 전달받은 암행어사가 탐관오리를 찾아가서 마패를 들이밀며 어명이요 하면 어떻게 해요? 탐관오리가, 사또가 마당에 내려가서 땅바닥에 똥구멍을 쳐들고 엎드려서 발발 떱니다. 암행어사가 어명을 읽습니다. 어명을 받으라. 그러면 부들부들 떨면서 어명을 받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그렇게 말씀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정신 똑바로 차리고 아멘, 아멘 하고 받아야 돼요. 졸면서 받으면 안 돼요. 뇌성마비 시인 송명희 씨, 그분도 벌써 연세가 많더라고요. 머리가 허해졌어요. 몸이 뒤틀리고 말 한마디 하려면 1분, 2분씩 걸리는 하나님, 이 쉬운 단어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분이 어느 날 밤 잠을 자는데 주님이 흔들어 깨우십니다. 딸아, 일어나라. 눈을 부비고 일어나서 시계를 보니까 새벽 3시더래요. 한참 잠에 골아 떨어질 때인데 주님이 깨우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받아 적으라. 여러분, 송명희 씨의 시는 하나님께서 불러준 걸 받아 쓴 거예요. 다른 시하고 달라요. 다른 시하고는 달라. 받아 적으라. 그래서 받아 적기 시작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제 곧 믿음을 지키기 힘든 때가 온다. 송명희 씨가 받아 적습니다. 이제 곧 믿음을 지키기 힘든 때가 온다. 적어놓고 주님께 말대답을 합니다. 주님, 겨우 이 말씀 하시려고 새벽 3시에 저를 깨우셨어요? 주님, 왜 나만 들들 볶으십니까? 이런 말씀 하시려거든 다른 사람에게 말씀하세요. 그러자 주님이 이렇게 안타까운 목소리로 대답을 하시더래요. 다른 사람은 내 말을 듣는 이가 없도다. 다른 사람은 내 말을 듣는 이가 없도다. 주님이 탄식하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주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 말씀을 진심으로 아멘하고 받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인류 역사를 보면 각 나라가 망하는 것은 여러분 먹을 것이 없어 망하는 게 아니에요. 경제가 어려워져서 망하지 않아요. 밥을 못 먹어서 망하지 않아요. 물론 조금 힘들기는 하겠죠. 나라가 망하는 것은 영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해서 망하는 거예요.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 듣기를 싫어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거역하고 죄를 짓고도 회개할 줄 몰라서 망하는 거예요. 지금은 회개의 복음을 전해야 될 때가 지금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며칠 전 새벽에도 말씀드렸어요.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거짓 선자의 특징 몇 가지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첫째, 하나님의 공의와 진노에 대하여 침묵하는 사람, 거짓 선자다. 둘째, 하나님의 심판과 지옥 형벌에 대하여 침묵하는 사람, 거짓 선자다. 셋째, 죄의 두려움과 사악함에 대해 침묵하는 사람, 거짓 선자다. 넷째, 회개의 필요성에 대해 침묵하는 사람, 거짓 선자다 그랬어요. 여러분, 말세지 말에 우리가 다시 사는 길은 다시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하나님 말씀 듣기를 좋아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찾으면 죄악이 떠나가고, 하나님을 찾으면 기근이 물러가고, 하나님을 찾으면 어둠이 떠나가게 될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 붙들고 순종하면 내 영혼이 살아나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순종하면 가정이 살아나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순종하면 교회가 부흥하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순종하면 나라가 부강하게 될 것입니다. 절망하던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면 소망이 생길 것이에요. 방황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면 공부할 마음이 생기고 바른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이에요. 원망 불평하던 자에게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면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뜻과 생각을 감찰하시나니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은 생명력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면 병든 자도 고침받고,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면 죽은 자도 살아나고,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면 믿음 없는 자에게 믿음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가. 시편 119편 105절 따라합시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말씀이 내 발을 비추고 내 인생길을 비춰주면 멋지게 살아갈 수 있지 않아요? 요한복음 6장 63절 따라합시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일러주신 말씀이 영이고 생명이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세상 어디에도 생명은 없어요. 예수님에게 생명이 있고 예수님의 말씀에 생명이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 인생길을 비춰주십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죄의 굴레를 벗게 하고 자유함을 주십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영생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대단히 죄송합니다. 머지않아 영적 기근이 올 것입니다. 어쩌면 이미 왔는지도 모릅니다. 이제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는 제발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내 머리와 지식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지혜를 붙들고 사시기 바랍니다. 썩어 없어질 재물을 붙들지 말고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사시기 바랍니다. 육적인 것 따라가지 말고 영적인 것 추구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하늘나라 천국을 사모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만 사랑하지 말고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사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보아도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운 때입니다. 하나님 말씀 굳게 붙들어야 될 때입니다. 기도줄 단단히 붙들고 살아야 됩니다. 신부단장하고 살아야 됩니다. 주님이 언제 어느 때 오실지라도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기쁨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날마다 하나님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늘사랑교회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영적인 기근의 때가 이미 온 것을 알았습니다. 말세지 말을 살아가는 우리들 하나님 말씀 굳게 붙들게 하시고 기도줄 단단히 붙들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썩어 없어질 것들에 마음 빼앗기지 말고 거룩하신 하나님만 의지하고 흔들림 없이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